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요, 우리가 침울하게 보내는 주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죽으러 십자가에 가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침울하고 암울하고 칼라로 말하자면 블루리시아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단지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기독교가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울증 걸리세요. 1년에 꼭 많은 그리스도인, 실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고난 주간에 우울증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시는 분들, 또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우울증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걸렸습니까? 자,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그 짓누르는 무게가 참 많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가 있겠고, 또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크고 적게 다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거를 신명기 28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주는 축복보다 약 3배를 더 할애해서 많은 분량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순종하면은 축복이 오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어찌 보면은 율법 전체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아주 간략하게 한 장에 설명을 하는데, 순종하면은 축복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14절까지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만일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나와도 저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고, 너희가 피하여서 들어간 땅에 가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입니다. 과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격이 됩니까? 옛날 주이시들은 자격이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 저주 아래 다 가둔 거예요. 즉 율법은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죄의 감옥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감옥 안에 모든 사람을 다 프리즈너로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4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중요한 그 매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인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전부 다 죄 아래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그러면 다 저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주셨느냐?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요, 오늘 신약의 백성들처럼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시죠? 같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왜 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표현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오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몽학선생, 즉 temporary teacher라 이 말이죠. 임시 선생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temporary 임시 선생의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하고, 즉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율법을 바르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목적대로 율법을 바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어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욥 당대의 의인이 되었어요. 수많은 구약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frustration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서 접근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는 도대체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기 자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 처음에는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율법이 어디 한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처음에는 가까이 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은 더더욱 거룩하시고 나는 더더욱 악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구약 백성들 축복 받았죠. 많은 사람들 축복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주님, 나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자초하셨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셨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셔서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유대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반응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 종의 말구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칼집을 도로 내 칼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순간에 다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일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바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딱 딜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찾나이다.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로 가서 다 뒤로 물러갔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이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뒤로 가서 다 추풍나기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냥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에는 사람들이 쓰러지죠.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살기가 등등한 그 군기가 그냥 있는 대로 잡혀 있는 그 군인들,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그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한 말씀으로 내가 그니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냥 사람들이 뒤로 가서 그냥 다 추풍나기처럼 뒤로 다 벌러덩 쓰러졌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그때에 하신 딜이 만일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내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서 예수님만 스스로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인자로서, 예, 즉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다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 예, 모든 저주가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인들이 아이 낳는 해산의 수고, 남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수고, 세상이 지나다 보니까 뭐 요즘은 남자도 아기 낳고 여자도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런 세상이 되긴 됐습니다. 예. 이제 미국에서 그 여권을 신청할 때에 그게 법률로 아마 패스가 됐다고 하죠. 예. 메일, 피메일이 아니고 또 하나가 생겼다고 그러죠. 예. 어나더 성이 생겨서 자기는 그 어나더 성에다가 마크를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이제 살아가는 거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인간이 악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그 댐을 그냥 한쪽에서 터트린 거예요. 이 대통령이. 그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저주가 우리 인간의 양 어깨에 들려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냥 이게 전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구태여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절대자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이 다 발가 벗겨지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가난과 단순한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면 저주라는 것이, 그리고 그냥 이것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냥 죽으면은 짐승처럼 혼이 땅으로 내려가서 죽으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저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죽으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영혼 소멸설, 영혼이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이 푸 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냥 죽으면은 다 끝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구태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와 같은, 펫과 같은 그런 종류로 그냥 이뻐하고 그 정도라고 하면은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사느냐, 그 차이죠.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영혼 불사,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 그 따르는 타락한 이 디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 십자가가, 여러분, 양손을 벌리시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 그 길은 영원히 고통의 장소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천국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모순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상상력의 나래를 활짝 펴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먼저 간 그 완전케 된 의인들, 우리보다 먼저 지금 앞서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저 위를 상상하면서 조명을 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고난주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주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뭐 천국도 있고 다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고 했을까요? 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고 천국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온 인류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 중요하시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온 세상의 모든 새초부터 새말까지의 이 지구상을 거쳐간 모든 생명들의 총 집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생명,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훨씬 더 월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저주를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충분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더블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에 드리워진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Thank you, Jesus.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정죄도 없어요. 어떤 정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들 있죠. 낙심하고 낭망해서 여러분의 고개를 그냥 땅을 쳐다보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능히 이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죽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죽이는 것이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형 그 방법이. 근데 왜 하필이면 왜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냐고요? 왜 하필이면 나무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돌아가실 때에 다른 사형 틀이 아니라 꼭 나무에, 그래야만이 성경이 그대로 응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주는 없습니다. 어떤 저주도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의 뭐 조상이 뭐 어떤 죄를 지었고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무슨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뭐 무당하고 뭐 스님이고 뭐 어떠한 종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으면은 그 저주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의 2대, 3대, 4대의 그 저주를 해결할 만한 그 능력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할렐루야. 변함없이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직 도달해 보지도 않은 그 지점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어느 무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은요, 부대로 움직여서 몇몇 그 그룹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 기도의 장소에 갑니다. 이분들은 뭐 그냥 아주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 그리고 이 소위 얘기해서 영적인 이 세계가 열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 요청이 특별히 많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그 그룹으로 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딱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서 처음에 어느 정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서 이제 각자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장소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곳에서 피 흘림이 많았던 곳입니다. 또는 이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 적마다 회개하고 집에 가서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나쁜 짓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I don't know. He don't know. 중요한 것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묶여 있는 저주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까? 복음의 진수를 몰라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졌다. 그러면은 주님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 악한 원수의 모든 공격들을 주께서 막으시고, 이렇게 축복하고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회개만 한다. 다시 얘기하면 저주가 제거가 안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이 이런 데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영적으로 보고 느낀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피해자로 우리가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 뭐 기도해가지고 뭐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았다고 하는 계시, 그 개인적인 계시 말고요, 객관적인 계시를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저주의 목록과 축복의 목록이 있는데요. 예. 축복은 번영하고 치유되고 재정적으로 잘 되는 거, 이게 이제 축복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주는 무엇입니까? 질병, 예. 온갖 종류의 문제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뭡니까? 저주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병, 고통, 아픔, 그리고 또 비극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저주의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말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저주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제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옵니까? 그러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그 저주를 제거하는 기도만 머릿속에 생각해갖고 좋은 어드밴티지만 취하려고 자기는 빛과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도말하셨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저주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월킹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속인다 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서 이러한 저주의 목록들이 자기에게 챌린징 해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죄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올 테면 와봐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럴 때에 한 길로 들었다 7길로 이 저주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Good news, 저주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받아들이게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혹에 넘어가지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귀는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나도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그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If it is bad things, it's from the devil. If it is good things, from God.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의 리스트에 되어 있지 않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재정적인 가난이나 여러 가지 사망에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옵니까? 그것은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다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여러분이 더 이상 저주의 피해자가 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하십니다. 나에게도 역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역사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볼지어다 내가 살았노라. 할렐루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살았노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죽음의 그림자를 향해서 명하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나를 살려주세요 요가 아니라 이 죽음의 그림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매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냥 매직이 아니에요. 그냥 도깨비방맹이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믿지도 않고서 내가 예수가 말하는, 저 바울이 말하는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와갖고 뺨싸다기 때리죠. 옷 다 벗겨가지고 그냥 다 주랭랑을 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건 매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하면은요 역사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몰골은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통이 심하셨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저건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이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 피범벅이 된 그 모습, 원래 예수님은 출생 자체부터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만 헌터가 그린 것처럼 예수님은 뭐 금발을 어깨까지 길게 하시고 성형도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그 비주얼로,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사람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그러한 이 남자의 모습을, 유대인의 전형적인 남자의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코가 매부리 코예요. 낚시코 아시죠? 이렇게 낚시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전혀 매력이 없는,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러한 출생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이 학대를 당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살이 그냥 한번 그 채찍의 그 로마인들이 당시에 사형수에게 휘두르는 그 채찍은요 끝에 그 바늘이 있어가지고 살에 딱 들어가면서 바뀌면 그대로 잡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그냥 찢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 몸만 해당이 됩니까? 그게 얼굴에 갖다가 대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겠어요. 이사야서 53장 읽어보면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제거되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내 길을 갑니다. 빠이. 그러니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나도 일평생 증거한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일평생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천국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 분명히 아닐 거예요. 만약에 같은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에 있어서 어긋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요, 배짱이하고 개미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게 그게 하나님, 그게 공의의 성품은 아니시잖아요. 예. 일평생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고 했던 사도와 선지자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만 취하고, 예, 은혜만 취하고 좋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만을 일평생 살면서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하고 천국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예. 그 좋은 천국 가운데에 가장 중심 가운데에서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요. 가장 중심에서 주님이 있는 전 세계에 모이는 성도들, 예, 가장 중심 가운데에 모이는 성도들의 그룹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빛이 360도로 빛으로 이 감싼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림자가 전혀 없대요. 그림자가 전혀 없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을 다 비추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나는 배짱이로 살다가 그냥 천국에,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도 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내 주위에 있는 그분들에게 나도 주님을 증거하겠다. 예. 그러한 결심이 이 밤에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같이 부르실까요?